대림절 셋째 주일 우리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서신 채로 일주일간의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실수를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로 아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일주일을 돌아보면서 더 사랑하지 못했고 더 기도하지 못했고 더 주님의 평안 안에 거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갔지만 때때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 살지 못했던 나의 부족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해도 부족하고 해도 연약한 내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새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주님 은혜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르며 살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그 은혜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머리 숙인 저희에게는 하늘 양식이 채워지고 다시 세상을 살아갈 위로와 힘을 얻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위하여 지신 십자가 보혈의 사랑 의지하여 한 주간의 죄를 고백하되 주님과 나만 아는 심중의 깊은 곳에 있는 죄까지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항상 주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므로 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분주히 살아온 내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지치고 상처난 육신과 심령에는 말씀을 통한 위로와 새 힘을 허락하여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감사로운 성도에게는 복의 근원인 주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그 은혜를 고백함으로 감사의 그릇이 더 커지고 채워지는 복의 선순환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의 주인이신 주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걸음이 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간절히 바라옵기는 어느 곳이든 어느 때이든 기도하고 찬송하여 주님과 동행함으로 내 영혼이 안전하고 기쁨 가운데 속하기를 원하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 주께서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위대한 교회를 능력 가운데 세워가시고 사용하시고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로서 예배의 향기가 하늘에 닿아 주님 흠양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며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며 약한 자, 넘어진 자를 따뜻하게 보듬어 일으키고 함께 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의 말씀에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은 능력을 주시어서 죄된 것과 믿음이 아닌 것을 자르고 소멸시켜 영의 새살과 믿음이 회복되는 능력의 교회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미래인 교육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과 귀로 듣는 것들이 믿음 안에 온전한 것을 분별하기도 힘든, 찾기도 힘든 세상을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갑니다. 믿음 지키고 예배의 자리 지키다가 소외되거나 실족지 않도록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이 능력이 되어 삶 가운데 이어지게 하심으로 길을 계획할 때마다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시며 독소리나 개침에 오름과 같이 원하는 곳에서 꿈을 이루어 주님께 사용되어지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정지로 유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세우시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말씀이 이곳에서 전해하실 때마다 각자의 마음에 잘 씹겨짐으로 세상 사는 동안 길이 되고 빛이 되어 주와 함께 길 가는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를 사모하면서도 여건이 허락지 않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주님 찾아가 만나주시고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며 모든 상황을 속히 해결해 주셔서 기쁨으로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주어진 직분과 직책에 따라 충성과 섬김과 봉사로 나아가 엎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외 교회 소식 한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보를 한번 참조해 주시고 일단 오늘 나가실 때 저희 교회에서 2024년 신년 달력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벽걸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탁상용이 있습니다. 벽걸이는 400개, 탁상용은 300개 이렇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나가실 때
많이 가져가셔서 또 전도용으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교 후에 봉사 지역 사연 신청서 또 셀베 설교지 설문조사 결과 및 또 신청 사역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 여성교회와 남성교회 총회가 이제 2부 예배 후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특별히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주보에 사진이 좀 올라와 있는데 이게 성탄 리스예요. 참 예쁘게 생겼죠? 이 성탄 리스를 올해가 이제 24일 날이 주일이고 또 월요일이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크리스마스 날 오전 11시에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성탄절 예배, 25일 날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 이 리스를 다 나눠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좀 넉넉하게 만들어서 또 이웃에게도 나눠 드릴 수 있도록 선물로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를 구입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재료를 사 가지고 만드는 시간을 오늘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4층에 올라가셔서 남 만드는 거 보시면서 커피만 마시지 마시고 같이 동참해서 만드시면 여러분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우리 교인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30, 40대 스위스성교회가 주도하지만 좀 많이 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같이 앉으셔서 그거 만드는 거 동참하여 같이 한 마음으로 우리 손으로 만든 걸 나눠주면 정말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러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다음 주죠. 벌써 이제 크리스마스가 금방 다가왔는데 다음 주 우리 성탄 감사 예배 후에 오후 2시에 저 마국간의 초대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같이 성탄의 기쁨을 즐겨 주시고요. 위비수 교사분들 계속 요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원남 집사님의 어머님 되시고 조미경 권사님의 시어머님 되시는 고 김정훈 권사님 별세하셔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아 집사님 바람에는 정기전이라고 해서 이 사진 전시회인데 같이 작가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시간 있는 분은 들려서 같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한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말씀 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이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호흡,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모두 다 주님께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한 임마누엘의 계절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더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하늘문을 활짝 열어 쌓을 곳이 없도록 주님의 아름다운 복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시고 그 마음을 더 평안하게 하셔서 모든 기도 제목이 주님 앞에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길을 찾은 길을 향해서 월요일부터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실천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반드시 이기며 승리하며 주님 은혜 할렐루야 찬송 부르는 놀라운 축복의 연말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불안과 염려는 우리를 갉아먹습니다. 불안한 사람에게 왜 불안하냐고, 왜 불안해하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대답이 더 똑같습니다.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불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미리 불안해야 그 미리 염려할 일이 생기지 않고 대비할 것 같아서 불안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불안해야 불안할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심리는 그 심리적인 기제가 갖고 있는 보상의 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일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생각, 지금까지 해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 이 시한이 다가오니까 불안하죠. 근데 불안하지도 않고 그냥 널널널널 지내는 것 자체가 이 불안한 결과에 대해서 잘못하는 것 같아서 이것을 보상받기 위해서라도 좀 불안해하는 것이 더 맞다라는 심리적 보상 기제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부하는 학생이 수험생이 공부를 집중하지 못할 때는 대부분 정서적인 불안과 염려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게을러서 그런 건가?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지나친 염려와 불안 때문에 공부를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걱정 때문에 공부를 안 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공부를 안 하게 만들어 버리는 제 자신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보고 슬퍼하고 애도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되면서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딴짓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유학할 때 한 목사님 가정이랑 옆에 같이 살았는데 그 목사님은 기말고사 기간만 되면 계속 집에 청소를 하는 겁니다. 요리를 만들고요. 그래서 사모님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 사모님이. 그래서 제가 저희 사모 보고 그 사모님하고 놀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는 청소나 요리 같은 거 거의 안 하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청소와 요리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이게 기말고사가 다가오면 너무 마음에 불안한 거예요. 불안이가 그 불안을 이기면서 그것을 공부하고 그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청소와 요리를 하면서 시간을 때우면서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불안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결할 힘을 빼앗아 버리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걱정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 있으면 참 걱정이 없겠네라는 티벳의 속담처럼 불안 자체는 실체가 없지만 오직 걱정하는 불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심리는 이 쓸데없는 불안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앞으로 불안한 결과를 대비하는 가장 내가 보상받고 쉬운 방법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끊임없이 설득하고 우리를 속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보다는 불안과 염려를 우리에게 주죠. 우리가 기도보다는 염려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염려에 빠진 분들 보고 제가 기도하라고 얘기하면 목사님 제가 힘이 하나도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없지만
진짜 기도의 자리 나오기 전에 염려로 힘을 다 뺏겨버려요. 실제로 기도할 때, 기도할 때도 힘이 들죠.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보다 염려할 때 힘이 더 많이 들어요. 굉장한 에너지와 시간과 노력이 듭니다. 근데 오히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이렇게 주일성수하는 게 니네들이 염려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이 많이 든다라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그렇게 설득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 전에, 기도의 자리 나오기 전에 우리를 탈진해서 불안으로 지치게 만듭니다. 이게 마귀의 고등술책이죠. 그렇습니다. 신앙인들에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사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 시대의 문제는 불안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신앙인의 영적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성도의 불안과 성경적인 해답, 성도의 불안과 성경적인 해답이란 제목으로 이 신앙적인 불안을 해결하는 성경상에 나와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나눠보고 우리 모두 다 불안과 근심 걱정 주님께 내려놓고 힘차게 2024년 밝아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시작을 준비하지 말고 준비되기 전에 기도를 시작하라. 1절과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들도 읽으셨겠지만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느니 내가 어느 때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시를 지은 시는 말하는 겁니다. 나의 영혼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당신을 찾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하는지 모르겠지만 동물의 왕국 그런 동물의 왕국이라고 안 하죠? 동물의 세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TV 프로그램을 보면 가끔 사막에서 정말 메말랐을 때 사슴이 물을 찾았을 때 하는 행동을 봅니다. 온몸을 부르르르 떨어요. 그러니까 살았구나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간절히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당신을 찾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당신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시인은 기도해요. 시편의 대부분의 저자인 다윗은 참 불안하고 근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생각보다 오래 살지 못했고요. 병으로 죽게 되죠. 위대한 시를 지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유일하게 성경에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았던 사람, 그 많은 흠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늘 그 사람 편에 섰던 위대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 근데 그도 불안했어요. 그리고 그가 시를 적을 때 정말 훌륭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걸 알았지만 그분조차도 늘 하나님이 자기를 떠날까봐 불안해했다는 거예요. 그가 쓴 시 77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자신의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네. 보면 이게 넋두리지만 되게 깊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엄청나게 불안해했던 거예요. 나 영원히 버리시는 거 아니에요? 다윗도 죄인이니까 죄를 저지르죠. 신앙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 실수할 때잖아요. 은혜를 베푸지 않을까? 인자하심이 영원히 끝났는가? 약속하심을 영구히 패하였는가? 계속 이렇게 불안해하고 전전긍긍하는 거죠. 근데 다윗도 똑같이 우리랑 불안했다는 거예요. 이게 위안이 되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위대한 것은 그 불안 가운데 그 불안이 자기 마음을 잠식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쏟아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고 나아갔다는 거죠.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쏟아내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많이 합니다. 이 교회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전 교회에 제가 담임 목회를 할 때 한 집사님이 늘 염려와 걱정이 많아요. 걱정과 염려가 습관일 뿐만 아니라 아예 염려와 걱정을 안 하면 불안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길래 제가 만나서 그랬습니다.
새해에는 새벽에 나와서 한번 기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정시의 기도를 좀 하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집사님이 저에게 한 말을 지금도 저는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그래도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에 나오라고 했으니까 제가 좀 기도해보고 생각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교회 떠날 때까지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나오셨어요. 자꾸 우리는 기도의 시작을 준비합니다. 근데 준비되기 전에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의사결정을 할 때 5초 안에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 의사결정대로 하지 않아야 될 이유의 수백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 소리로 들어옵니다. 제가 요즘에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그 휴대폰 앱에 시간별로 제가 할 일들을 적고 잘했으면 거기다가 참 잘했어요. 그 도장을 찍어주는 앱을 마련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했더니 진짜 버려지는 시간들이 많은데 그 버려지는 시간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거기 보면 참 잘했어요 도장이 안 찍힌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일주일 내내 똑같은 거예요. 그 항목들이. 제가 그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는 애플리케이션을 받은 이유는 그 안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만든 거거든요.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 설교 준비, 전화 신방, 그다음에 연말 계획 세우는 거, 운동 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아파트에 저녁 10시까지 헬스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녁 10시에 문 닫기 전에 30분만이라도 내려가서 운동을 하는 거였어요. 여기 다 대부분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겠지만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보니까 하체 근력이 옛날에는 며칠 앉아서 튼튼했는데 요즘에는 조금만 운동을 게을리하면 하체가 약해지더라고요. 하체 운동을 해야겠다. 레그 익스텐션을 해야겠다. 이 생각이. 근데 그거 딱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가지고 지하 주차장 걸어서 3분까지 포함해서 딱 7분만 걸어가면 되는데 7분 걸어서 헬스장 가서 손가락 지문 찍고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뭐든지 하게 되는데 그 7분을 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문을 열 때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고 가는데 그 도장 찍기 위해서 5초 동안 5만 가지 생각이 다 나요. 그 괜히 하다가 무리해가지고 또 다리 다쳐서 성도도 걱정하게 하면 어떡할까. 이거 말도 안 되는 핑계죠. 근력 운동을 안 하니까 제가 그런 거 생긴 거 아닙니까? 5만 가지 생각이 들어요. 기도도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내가 뭔가를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그걸 할 힘이 없다고. 맞아요. 할 힘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런데 내가 전도한다. 내가 기도한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실질적으로 바른 일을 한다 그럴 때 준비를 많이 하지 말고 준비를 시작하지 말고 먼저 시작을 하고 나서 준비를 하라는.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 암 진단 받은 집사님 한 분이 예전에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제가 교구 목사였는데 목사님 우리 식구들이 다들 제가 죽을 것처럼 걱정을 합니다. 전 사실 별 걱정하지 않는데 오히려 식구들이 걱정하다가 근심으로 병이 걸릴까 봐 걱정입니다.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아유 당연하죠. 의사 말 듣고 내일부터 운동하고요. 그냥 좋은 음식 먹고 새벽기도 시작하고 새벽에 나와서 새벽기도 하는 분들한테 알리죠. 구역시키도록 기도하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이 원래 좀 화끈하신 분이거든요. 네, 근데 저도 좀 당황스러운 거예요. 언제 진단 받으셨어요? 그리고 엊그저께요. 그러고서 마음의 준비하는 시간을 갖지 않고 그냥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스토리를 다 아니까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새벽 기도 갔다 왔다가 건강식 같이 먹고 이웃들과 차 마시고 웃고 함께 운동하고 새벽 기도 갔다 온 후에는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전혀 아프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서 오히려 그분이 나중에 연말에 전도에는 전도하신 분들조차도 그분이 아픈 분인지는 상상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되게 어려운 부위의 암이지만 깨끗하게 수술로 제거되고 지금도 제가 연락해 보니까 건강하게 새벽기도 재단을 쌓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새신자들 교회 오면 그분이 담당해서 관리하고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인생의 기회가 많고 무한한 시간이 주어진 것 같은데
또 우리가 하는 많은 의사결정들이 나의 배경이나 심리적이나 인격적이나 뭐 관련되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모든 의사결정과 행동은 다분히 다 심리적이라는 거예요. 심리적. 우리는 안전을 지향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면 바르게 달라지고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걸 알지만 그것으로 딱 들어가기 전까지 5초 이상의 시간이 흐르면 수백 가지 이유로 예전으로 돌아가. 예전이 편하잖아. 나중에 생각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불안이 올 때 여러분 틈을 주지 마세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는 사슴물이 시냇물을 찾듯이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물을 찾아 부들부들 떨면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히 발을 동동 구르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시 불안이 올 때 그 불안이 내 마음을 잠식하기 이전에 먼저 기도로 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불안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 너무나 단순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시작을 준비하지 말고 준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연말에는 우리 축복 많이 하잖아요. 옆 사람 한번 보시면서 옆 사람이 안 보이셔도 한번 찾아보세요. 옆 사람 찾아보시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을 준비하지 마시고 준비하시기 전에 기도를 당장 시작하십시오. 그러니까 뭐 불안을 적어본다든지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첫 번째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화면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자신이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라.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도우심만을 생각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생각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걱정하시는 부모님의 마음도 자녀가 잘 안 될까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늘 불안이 가득하신 분들은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일이 일어날 것들을 가정해서 불안해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삶에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삶이 허비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루 종일 하는 많은 생각 중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이 시대에 불안감과 공황장애를 호소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 사람들의 불신과 배신감 때문에 사람들 앞에 오기 힘들다고 고통스럽게 말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생각을 멈추기 위해서 처방된 독한 약을 먹기도 하고 억지로 잠을 자보기도 합니다. 우울한 감정이 밀려오면 무기력하고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병들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동안 참 신앙적으로 잘 참았는데 그것이 눌린 게 어느 정도 편안해지니까 탁 터지면서 몸이나 마음이나 건강에 아픔을 겪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한 20년 전 미국에서 이 패닉 어택이라고 하죠. 공황장애에 대해서 공부할 때 과연 이러한 증상이 우리나라에도 미국처럼 완연할까 생각이 됐는데 이 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게 그런 약들을 소비하는 그리고 그걸 처방하는 것들이 많은 횟수가 우리나라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 예전에 남들이 했던 배신, 의심, 시기, 실패, 낙심, 실수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루 종일 어떤 분들은 그래도 적어도 몇 시간이라도 그 생각을 하면서 그것으로 위해서 고민하며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저도 목회를 하지만 남의 마음을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는 좋은 방법을 가지고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그 사람이 한번 마음을 먹고 생각을 먹으면 바꿀 수 있는 길이 참 없어요. 이건 내 영역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영역. 자녀들 마음 바꿀 수 있나요? 생각보다 힘듭니다. 설득은 할 수 있지만 바꾸는 것은 그 자녀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것이 되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내가 바꿀 수 없는 원하지 않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생각해서 집중하고 기도해야 돼요. 거기서 뭔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뭐 이런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어찌해서 낙심하고 어찌해서 계속 불안해하고 있어.
왜 원하지 않는 것에 집중해? 낙심과 불안을 원하는 사람이 없잖아. 너는 진짜 하나님을 원하잖아.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도우심을 원하잖아. 기쁨과 찬송을 원하잖아. 그것만 생각하라고. 오직 너가 원하는 하나님이 너의 삶에 멋지게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밝음과 감사와 기적과 기쁨과 찬송을 생각하라고. 네가 진짜 원하고 되고 싶은 것들을 생각하고 너의 삶에 정말 일어나고 싶은 것들을 생각하라고. 왜 불안하고 낙심하고 있어? 오히려 찬송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저자가, 시인이 남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영혼에게 되묻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 성찰, 자기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 또 일반 사람들도 지금 현대 심리학의 모든 기초가 지금은 또 프로이드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부인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분의 심리학적인 배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어떠한 학자들도 존재하지 않아요. 파생되었을 뿐이지. 융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작은 행동과 꿈까지도 사람의 심리를 분석하고 그 사람을 치유하는 정신병리학으로서는 최고의 아버지자, 사실 시조와 같은 분이죠. 최고의 학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늘 염려와 근심 때문에 담배를 피웠다고 해요. 근데 의사가 계속 얘기했다면 담배를 좀 피우지 말았으면 좋겠다. 근데 심장에 이상이 생길 정도 담배를 피웠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담배 문제를 해결을 못하니까 턱에 암이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35번 수술하고 나중에는 이 턱에 있는 부분을 드러내는 수술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건강 악화로 세상을 떠났죠. 많은 사람의 고통의 심리적인 내면의 문제, 우리가 지금 소위 얘기하는 뭐 에고, 슈퍼에고, 내면 심리, 뭐 이렇게 그런 것들 이론을 다 만든 사람이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학자였지만 자기의 사소한 흡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해요. 근데 그분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분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나서 늘 가족에게는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아야 될 좋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늘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쓴 회고록에 보면 진정한 치유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란 말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뭘 원하세요? 하나님을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뭘 원하세요?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을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우시지 않을 상황들에게 집중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을 생각하고 그것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불안의 문제 해결이라는 것이죠. 남 얘기할 거 없더라고요. 모죽 부족하고 허물 많은 인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원하는 것에 집중해서 기도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나타나심만 기대하고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남들에게 상처받고 아픔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후로부터 좀 로이로즈처럼 평소에 있던 분들이 자꾸 변하면 제가 자꾸 그것에 예민해지는 거예요. 걱정도 되고 염려도 하고 실망도 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이게 참 어리석은 시간 낭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좋은 것에 집중하니까 그 성도님들의 장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분들의 사랑이 보이고요. 그분들의 열심 가운데서 또 교회를 나와 열심히 섬기는 게 보이더라고요. 진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챙길 수 있게 되는 하나님께 나와 도우심으로 인하여 찬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저였다는 거죠. 내가 바라보는 것이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본 게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일어날까 봐 원하지 않는 상황에만 집중했던 거예요. 뭘 원하느냐? 부흥을 원한다. 뭘 원하느냐? 성도들이 다 행복한 걸 원하느냐? 목회자이고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거기에 초집중해서 최고의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니 하나님이 보이시더라고요.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호흡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배울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성도가 있고 사랑하는 당회원들이 있고 사랑하는 임직자들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과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참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용기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좋은 것만 집중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행복과 풍요가 그 안에 다 발견할 수 있다는 걸 발견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내가 하루 종일 생각했던 좋지 않은 일보다 내가 감사하고 좋은 일을 볼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많구나. 온 마음 다해 감사할 수 있다 말하는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모든 좋은 것에 집중하면 쓸데없는 것으로 에너지를 뺏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주님의 믿음에 더 집중하게 되고 감사하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헌금을 하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죠. 수요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은 고난을 당하고 평생 감옥에 갇히다가 순교의 길까지 걸어가게 됩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이 어지간히 속상했지 않겠어요? 기대와 소망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감옥 속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여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쉽게 얘기하면 불안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겠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로 먼저 기도를 하면 염려라는 순간과 준비의 시간에 아예 기도로 먼저 치고 나가면 전 우주에서 가장 뛰어난 똑똑한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불안과 염려로부터 지켜주실 것이다. 바울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딱 두 가지만 기억하는 우리 2024년 시작하는 여러분이 됩시다. 첫 번째, 제발 시작을 준비하지 말고 준비되기 전에 시작하십시오. 기도도, 사랑도, 감사도. 두 번째, 원하지 않는 것들을 하루 종일 생각하며 해결하려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진짜 원하는 것을 바라보고, 그게 사실 믿음이고 소망이거든요. 바라보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2024년 축복의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 모두 내려놓고 최고의 축복과 기쁨과 감사할 일들,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은혜의 기적의 좋은 일들 바라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일단 기도하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여 기도해서 얻어내겠습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다른 사람의 마음과 세상에 내가 건드리고 내가 조종할 수 없는 건 다 맡기고 주님 손 붙잡고 승리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인해 찬양하는 영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이 선교 설문지 조사 다 해주셔서 참 너무 감사했고, 오늘 여러분들 나눠주신 그 노란 종이 보면 뒷면에 이렇게 국외 지역 선교지 선호도와 국내 지역 선호도, 선교 사역과 사역 선호도를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좀 부족해요. 지난주에 안 내신 분들도 있고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그냥 이거 뭐 안 내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난주에 하셨더라도 전부 다 체크하셔가지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2024년부터는 우리 각 셀 또 각 선교회가 그래도 똑같이 운영되지만 우리가 모이는 이유, 우리가 친교하는 이유가 각 선교지를 돕기 위함이거든요. 조금 추가되었는데 여러분 이름과 전화번호 최소한 적으시고 국내 선교지 1번 국외 선교지 3번 선교하는 활동과 사역, 이 세 가지 문제 한 번만 꼭 오늘 체크하셔서 나가실 때 여러분들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볼펜 없는 분들 손 드시면 나눠드립니다. 네.
아예 작성하지 않으려고 볼펜을 원하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일단 받으세요. 네. 자, 네. 손 들어주시면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걸 내시고 교환품으로 뭘 받으시냐? 달력을 받습니다. 네. 이거 안 드린다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다 내주셔야 사실은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돼서 더 어려운 선교사님 더 도울 수 있습니다. 꼭 작성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는 이 카키색인가요? 아니면 초록색인가요? 초록색으로 된 2024년 사역 지원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 적어주시고 또 동참하고 싶은 것들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과 성명들을 기술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고 이번 주에 나오신 분들은 다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것도 표시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보면 교육부에 우리 영유아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이렇게 교육부에 섬기시고 싶은 분들을 더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시고 우리 장학지원부도 그렇고요. 또 성가대도 올해 성가대를 썼지만 내년에는 당연히 쓰는 거고 또 성가대에 같이 참여하고 싶은 분들 많이 좀 체크해 주십시오. 우리 남자분들 중에서 우리 2부 성가대 좀 참석하실 분들 많이 좀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성가대도 마찬가지고요. 앞뒤로 있으니까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개 이상은 할 수 없으니까 3개 정도까지만 해 주시면 되겠어요. 한 1, 2분 정도 시간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마무리하시고 2장을 이렇게 모으셔서 이렇게 접으면 빨간함에 구멍이 좁아서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냥 이렇게 해서 쭉 넣으시면 됩니다. 자,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또 우리 재정 보고도 했고 또 우리 여러분들 2024년 선교와 사역 지원서도 작성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지금까지 임마누엘로 에베네셀로 인도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이 살면서 건강해야 되잖아요. 진짜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이 심리적인 불안의 문제를 신앙적으로 이기지 않으면 우리 에너지가 너무 많이 뺏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불안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쏟아 놓으세요. 어렵고 힘들지만 특별히 아주 중한 기도 제목을 가진 분들을 알고 계신다면 그분에게 다가가서 얘기해 주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지만 그러지 못한다면 집에서라도 적어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참 신기하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이루어지지만 내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2024년 모두 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대고 외쳐봅시다. 신나고 기쁘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2절 가슴에 손대고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우리 두 손을 들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어쩌면 우리 하루 종일 내게 일어나지 않을 원하지 않는 일들을 상상하며 때때로 불안과 걱정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준비하지 말고 먼저 시작하고 준비되기 전에 나에게 오거라. 나의 나타나심과 나의 일하심만 바라라. 가장 좋은 것을 생각해라. 기뻐하고 찬양해라. 너희의 간구로 너희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 염려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최고의 축복과 기쁨과 감사의 일들을 머릿속에 고정하고 오직 예수. 괴롭고 힘들 때 주님만 바라보고 안식과 평화를 주실 주님만 바라보고 모두 염려 맡기고 2024년 힘차게 행진하기를 원하시는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